창세기 28장 10절에서부터 19절까지 그냥 앉은 상태에서 여러분의 성경책 피세요. 성경책 꼭 들고 다니세요. 여러분이 보시는 거 가져오셔야 됩니다. 말씀 공부하셔야 돼요. 10절 읽다가 제가 중간중간에 설명하면서 끊겠습니다. 10절 같이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9절입니다.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떠난 거죠. 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서 지금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11절 시작.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해가 졌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겠죠. 문학적으로도요. 그러면은 뭔가가 지금 어둠이 오는구나 라는 생태입니다. 거기 계속 갑니다. 시작.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돌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러니까 돌 하나 베고 자는 거, 이 돌이 나오고 또 뒤에도 돌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의 돌은 아주 자신의 처참한 형편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2절입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사닥다리가 등장을 합니다. 꿈에서 봤는데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꿈에 나타났는데 그 사닥다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고 얘기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과 사자들이. 13절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거기까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하죠? 다 같이 따라합니다. 임마누엘. 시작. 임마누엘.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약속을 하길 바랍니다. 내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이에요. 임마누엘의 뜻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15절 처음부터 다시 계속 가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16절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있었는데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야곱은 몰랐어요. 17절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침에 일찍 일어났죠. 그러니까 해질 때 밤부터 다음날 아침까지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어진 거예요. 18절 처음부터 다시 갑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러니까 이 노숙자 생활을 했던 그 모습에서 이제 그 돌이 기념비가 된 거예요. 19절입니다. 시작. 그곳 이름을 베넬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래서 루스를 베넬로 받았다. 베트엘, 엘 하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베트라고 하는 것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합쳐가지고서 베트엘, 베넬 해가지고서 하나님의 집이 된 거예요. 전에는 야곱이 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도망 다니느라고 집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집을, 성전을 주셔서 그 안에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할 건데요. 오늘 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정확하게 배워야 돼요. 그리고 정확하게 가르쳐야 돼요. 적당히 배우고 적당히 가르치면 예수님 제자 못 됩니다. 전 이렇게 하기 안 할 거야. 이제 적당히 배우고 적당히 살아가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뭐 적당히 살다 죽지, 그러면은 적당히 지옥에서 멀어져요. 예수님의 제자 안 됩니다.
적당히 배우고 적당히 가르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시작. 예, 오늘 그래서 잘 가르쳐야 되는데 오늘은 꼴 사나운 중간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여기 사닥다리가 있습니다. 저는 사닥다리를 생각을 하면은 옛날에 기억에 추억이 있어요. 제가 이제 부사역자를 할 때에 저는 전기를 잘 못 만지거든요. 전기를 지금도 잘 이렇게 전기를 못 합니다. 그런데 부사역자 때는 또 막 열심히 해야 되니까 전기가 고장이 난 거예요. 고장이 나가지고서 제가 전기를 고치려고 제가 그 사다리를 올라갔어요. 사다리를 놓고서 사다리 올라가지고 그 전기를 만졌어요. 만졌는데 뭐가 번쩍 하더니 제가 뚝 떨어졌어요. 감전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정신을 잃어가지고서 거기서 떨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좀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는 그때 감전사고 돼서 그렇구나. 제가 원래는 이렇지 않습니다. 원래는 굉장히 정상적이었었는데 그때 감전사고의 영향이 지금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들면은 그때 감전사고구나 라고 생각하고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이 그게 긍휼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다리를 생각을 하면 여러 가지 추억들이 있을 겁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사다리를 생각하면 꼭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그 인물은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야곱의 사닥다리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고 또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12절 하반절을 볼게요. 12절 28장 12절 하반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우리가 사닥다리가 있죠. 사닥다리가 있을 때 이 사닥다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게 맞죠?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이에요. 오르락 내리락이에요. 예,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르락 내리락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또 그 구절을 그냥 펴놓으세요. 또 본즉 누가?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게 간단한 이야기인데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지기 교회 아니고서 이런 수준 높은 설교를 어디서 들어요? 이거는 다른 사람들 연구도 못해요. 그냥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감전사고 영향으로 해서 가끔 제가 햇소리를 좀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다리를 오를 때는 오르락 내리락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예요. 천사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죠. 그러면은 이 천사가 사닥다리를 이용하면 뭐라고 써야 돼요? 내리락 오르락 해야 돼요. 이게 맞는 표현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오르락 내리락이라고 했어요.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제가 찾아봤어요.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The angels of God, 하나님의 천사들이 were ascending and descending on it, 이렇게 써 있어요. ascending and descending, 이 사닥다리 on it, 이 위에를 ascending, descending이에요. 오르락 내리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에서도 표현이 내렸다 내리락 오르락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오르락 내리락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어도 그럼 잘못됐나? 영어 사람들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사용하나?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원문을 찾아봤어요.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올림 웨이오 레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건 뭐냐면 오르락 내리락으로 표현됐어요. 여기서도 원문에서도 오르락 내리락으로 표현됐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표현이 여러 가지 다 정황적으로 봤을 때의 표현이 맞은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해야 맞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내가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이란 말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the angels of God,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늘에서부터 내리락 오르락 했더라, 이렇게 해야 맞는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오르락 내리락으로 돼 있어요. 혹시 이와 관련된 성경이 다른 곳에서 없을까라고 찾아봤더니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5절인데요. 여기도 보니까 이렇게 표현됐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에요. 뭐 어떻게 했다고요?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도 보니까 내리락 오르락이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이에요. 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목사님 그렇게 뭐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이 너무 소중하다는 거 아시죠? 별거 같으면 다 한 거예요. 그런데 별거 아닌 거를 우리가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오르락이라고 하는 표현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르락 했다가 하는 것은 지금 천사들의, 하나님의 사자들의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밑에 있다는 거예요? 땅에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땅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야곱과,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야곱과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단지 야곱이 그것을 알지 못했던 거지요. 야곱이 자기가 뭐를 잘하고 이제 깨닫고 나서 내 인생이 잘못됐구나 라고 하는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한 것이 아니고, 이미 야곱이 죄를 가득 짓고 욕심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천사들은 야곱과 함께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몰랐을 뿐이지 28장에 와서 야곱이 이것을 생각하고 의식했을 뿐이에요. 아마 그래서 야곱이 나쁜 짓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구나, 하나님이 한시 어느 곳에 또 보고 있구나, 함께하는 거나 알면은 우리가 딴짓 하겠어요?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와 인정하지 않는 자의 삶이 이중적이지 않아요. 최소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아무리 나쁜 놈이라고 할지라도 제 아내 보는 데서는 제 아내 눈을 의식하고 아내가 없을 때 다른 데 가서 딴짓 하겠냐고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왜? 저 사람이 안 봐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어떻게 딴짓해요? 여러분이 볼 때만 목사하고 여러분이 없을 때는 해외 나가가지고 다른 데 가서 딴짓하고 이게 되겠냐고요. 왜? 하나님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이 아마 그 전에 그렇게 했던 것은 그 전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지, 나와 함께 하시지, 이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만 딱 속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너무 사람만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의 비유만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보다 더 권위를 세우는 거예요. 그럴 일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셔도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돼. 이거를 야곱이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언제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야곱이 죄를 지을 때, 정말로 못났을 때, 부족할 때부터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반듯하게 살 때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뭘 좀 잘하지, 요즘에 잘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이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 우리가 못났을 때도, 우리가 정말로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반듯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반듯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반듯하니까 내가 보기에 반듯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저를 비롯해서 다 부족하고, 그 모습 때문에 내가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에게 은혜를 주요. 아니요. 어떻게 하면 반듯하게 좀 만들까? 반듯해서가 아니라 반듯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이러한 어록들은 써놔요. 기가 막힌 말 아니에요? 네? 반듯해서가 아니라 반듯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어디 가서 이런 말 하나 탁 하면 사람이 달라 보이잖아요. 맨 부동산 얘기나 하고, 맨 식당 얘기나 하고, 명품 있고 하지 말고. 그렇게 시작된 은혜가요, 우리의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은혜와 사랑이 취소되지도 않습니다. 이거를 성경에서 로마서 8장 3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고 없다고요? 없어요. 하나님이 한번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부어준 그 사람은 우리가 아무리 잘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에서 에이 끊어버려야지, 포기해야지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분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을만 하지요. 이런 하나님 믿어요. 다른 종교의 신과는 달라요. 그래서 믿어보세요. 또한 반대로요, 우리가 선을 많이 행한다고 해서 은혜 플러스 은혜, 더 많은 은혜를 줘야지,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 플러스 사랑을 해야지, 이것도 아니에요. 이미 충분하게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이미 다 주었어요. 그래서 내 영혼은 무엇을 갈망하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지은 존 오토버거는 이렇게 말을 해요. 앞으로 어떤 일을 한다 해도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당신을 사랑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더 큰 성과로도, 더 찬란한 아름다움으로도, 더 폭넓은 인정으로도, 심지어 더 높은 수준의 영성과 순종으로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해온 어떤 일도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는 것을 덜 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죄라도, 어떤 실패라도, 어떤 잘못이라도, 어떤 후회라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이미 다 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잘한다고 더 주고, 은혜 위에 은혜를 플러스 해주고, 그 다음에 조금 실수했다고 해가지고 아이 깎아버려야지, 이놈아 이제 포기해버려야지,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고 여러분 선택하기로 작정한 그 순간부터 풍성한, 쓰고도 남는, 받고도 남는 은혜와 사랑을 이미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단지 우리가 은혜를 가로막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 달래기인가요? 하나님 달래기? 하나님 달래기 해야 된다고요? 안 해야 된다고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무슨 달래고 마음을 선심을 사고 환심을 사고, 이거는요 노예의 삶이고 기독교적인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적인 삶과 기독교의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은혜를 충분하게 주었어요. 바라기는 이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살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하고 새로운 남자를 만났네요. 그 남자가 참 영리한 사람이에요. 결혼 같이 만나가지고서 동거는 하는데 결혼에 인증은 안 해줘요. 단지 동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 남자의 사랑을 조금 얻기 위해서 날마다 최선을 다합니다. 올 때 되면 막 반찬을 차려놓고 세탁해놓고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걸 다 해줘요. 그래야 이 남편이, 그 남자친구가 동거하는 사람이 용돈도 주고, 그 다음에 보너스도 주고, 그리고 자기가 살 수 있는 더 여유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지. 이게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이용당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특징 짓는 가장 뚜렷한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은혜입니다. 대가를 원하지 않고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은혜예요. 기프트예요. 그레이스.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표현이 바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이미 은혜는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오래전부터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은혜는 저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부터 이미 은혜는 시작이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르락 내리락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상반절 12절의 상반절 하나 또 볼까요? 보면은 12절 상반절, 상반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아멘. 이 사닥다리가 어디에 닿았다는 얘기예요? 하늘에 닿았어요.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이 사닥다리를 올라가게 되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이 하늘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목표점이, 종착점이, 은혜의 시작은 저 땅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야 될 종착점은 어디예요? 저 하늘이에요. 은혜의 종착점 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야 될 곳은 어디냐?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옆에 또 사닥다리가 또 하나 있어요. 세상의 사닥다리. 여러분, 우리는 이거 올라가려고 그렇게 발부돼요. 2개만 올라가면 끝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아무리 올라간다 할지라도 저 하늘까지는 못 갑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석가모니를 부처를 믿어봐야 여기까지는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하나님의 은혜의 종착점은 어디냐? 바로 저 하늘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은혜, 최종적인 은혜의 종착점은 저 하늘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닥다리라고 하는 말을 슬람이라고 그래요. 슬람. 이 슬람이라고 하는데, 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연결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연결하다. 이 연결하는 것,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교통을 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인간과 저 위에 있는 하나님을 교통하는 그 매개체가 뭐냐면 이 사닥다리예요. 그러면 이 사닥다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땅끝이 은혜의 시작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저 천국까지 인도해 주신다. 이 사닥다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통 연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닥다리는 맞아요. 사닥다리에 짧아요. 저기까지 못 가요. 이단들 안 돼요. 다른 종교한테 여러분 도로 안 돼요. 명예로 여기까지 우리가 올라왔어요. 더 이상 저 하늘에까지 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닥다리 올라가려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애를 쓰고 목표가 이거예요. 요거 2계단 올라가려고, 다른 사람은 1계단보다 더 올라가려고, 돈 여기다 다 쓰고 인생 여기다 다 써버리고. 이것도 사닥다리 맞아요. 그런데 짧아. 못 올라가요. 저기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저 하늘에까지, 은혜의 완성의 자리까지 갈 줄로 믿습니다. 눈 한번 다 감아보세요. 제가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으세요? 대답하지 마요. 옆 사람 대답 안 하잖아요. 안 믿으니까. 여러분만 아는 대답이에요. 거칠애로 종교생활 하지 마요. 진짜 예수를 통해서 내가 생명을 얻었는가 여러분만 알아요. 저도 몰라요. 그 답은 여러분이 하는 답이에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장로님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권사님들 구원 받으셨어요? 진짜? 나머지 성도님들 진짜 구원 받았어요? 직분으로 주는 거 아닙니다. 묻습니다. 진심으로 물어요.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진심으로 묻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맞아요? 됐습니다.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에 저 끝까지, 하늘에까지, 천국에까지,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까지 가고 싶으면 이 사닥다리를 이용하세요. 이 사닥다리는 세상 것은 조금은 얻을 수 있어요. 못 갑니다. 죽어도 못 갑니다. 이 술람을 이용하세요. 사닥다리가 땅에서 시작했으면 하늘에 닿는 거예요. 이 말은 과거의 은혜의 시작이고 미래의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요 중간 어디쯤에 있어요. 시작을 해서 요 중간에 어디쯤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18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어젯밤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사닥다리 사건은.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 아침이라고 하는 뜻은 뭘까? 날이 바뀐 거예요. 밤이, 시간이 의미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글라스 맥밀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아침에를 강해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침은 언제나 우리들의 꿈이 지닌 가치와 현실성을 테스트하는 시간이다, 이게요. 무슨 얘기냐? 지난밤에 꿈을 꿨어요. 그리고서 그 다음날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밤의 꿈이 그 다음날 아침까지 연결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밤새도록요 만리장성을 썼습니다. 이래야지 저래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면서 밤새도록 계획을 하고 만리장성을 썼는데 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만리장성을 다 없애버려요. 어젯밤까지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침에 딱 일어나면요 그 굳은 의지가 싹 사라져 원 상태로 다시 돌아와 있어요. 어제까지는 신앙생활 잘했네요. 그런데 그게 죽을 때까지 진심 어린 마음으로 신앙생활 끝까지 잘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그 아침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 테스트 기간이에요. 어제 꿈과 어젯밤의 일과 오늘 아침의 일이 연결이 될 때에 그 꿈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꿈은 꿈이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어제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 있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다짐해 보십시오. 밤새 막 좋은 비전을 가지고 해보십시오. 아침 되면 다 도루묵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한 게 그 꿈이 아침에 돼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이 비전이 선명하고 나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아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구나 잘못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즉 어젯밤에 그 일이 오늘 아침까지 하나님의 인재가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게 은혜의 현실성이에요. 이거는 은혜의 과거라고 한다면 저기는 은혜의 미래에 가야 될 완성점일 거예요. 그러면 오늘을 사닥다리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거예요? 바로 은혜의 현재성이에요. 내가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부터 하늘에 살아가는 우리는 이 중간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중간에 살아가는 현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에게는 예배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와 같은 목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는 그 중간에서 믿는 사람들과 동행하는 일이 전공인 사람인데 갖가지 굳은 일과 의미 없는 반복되는 일상과 모욕적인 악을 겪으면서도 이처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꼴사나운 중간이 실은 눈부신 시작과 영광스러운 끝과 통하는 것임을 줄기차게 주장하게 된다 얘기했어요. 이 중간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꼴사납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해서 저기를 가는 이 중간에 있는 모습이 어려움도 있고 모욕도 있고 의미 없는 일들, 굳은 일들을 반복해 나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꼴사나운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 중간이라 할지라도 시작과 저 완성은 영광스러운 시작이었고 은혜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코 우리들의 삶이 꼴사나운 중간이라 할지라도 꼴사납지가 않습니다. 왜요? 저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의 완성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요. 김준경 선교사님 카톡 프로필에 올라와 있는 것 글에 중보기도에 올린 것 있고 여러분이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글이 써 있어요. 하나님, 은하의 짧은 인생을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은하가 이 세상에서 머무는 공간이 병원과 인큐베이터 안이 전부라 할지라도 은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어떤 이는 한평생 죄의 도구로 살아가지만 은하는 많은 사람이 당신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이끄는 기도의 도구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래 살면 살수록 죄만 져. 화려하게 살면 살수록 죄만 짓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기회가 없었던 게 다행이지. 오히려 은하는 비록 갓난아기 미숙아에 불과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미숙아 같은 못난 아비어미가 주님 앞에서 성숙하게 변화되도록 이끄는 딸이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은하가 아니었다면 한 번도 오빠가 되어보지 못했을 은택, 은강, 은주가 오빠가 되어지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은주가 자기 팬티가 작아졌다고 은하가 방글라데시로 오면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 은하가 은주 오빠의 팬티를 물려받을 수 있을 만큼 잘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으나 은주가 여동생을 생각하며 작아진 팬티를 소중하게 보관하는 착한 오빠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빠와 새 아들은 딸이며 여동생인 은하를 사진으로밖에 만나본 적이 없지만 주님은 우리 가족을 다섯 식구 가족이 아닌 6식구 가족이 되도록 허락해 주셨고 천국에서는 우리 6가족이 완전체를 이루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에게 참으로 선하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저주고 재앙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왜요? 저 끝에 갈 수 있는 구원의 완성을 보았기 때문에. 엊그제 수술한다고 하길래 3kg가 돼야 되는데 3kg가 안 돼서 완전 수술을 못하고 임시 수술을 했습니다. 제 아내랑 옆에 같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갔어요. 보자마자 눈물을 왈칵 쏟습니다. 친정엄마랑 같이 둘이 KTX 타고 왔더라고요. 그때의 오혜린 사모님이 하는 말이 은하를 천국에서 만날 수 있잖아요. 이 말을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는 자는, 저 천국을 바라보는 자는 요 사다리 올라가려고 안 해요. 요거에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꼴사나운 중간, 위험 있는 중간 내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기 가보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겪는 것, 그 임재를 인정하는 것, 그게 이 땅에서 꼴사나운 중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바랍니다. 꼭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반드시 일어납니다. 아까 찬양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만 만나면 끝납니다.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거기도 끝난 거예요. 인생 종친 거예요. 지옥에서 이제 살 거니까 인생 끝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다 완성됐다는 거예요. 뭘로 끝낼래?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풍성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실된 예배자 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삶이 꼴사나운 중간이지만 이 꼴사나운 중간에 우리들의 삶의 종국에는 하늘의 찬란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지기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세상 앞에서, 많이 가진 자 앞에서, 높은 자 앞에서, 거만하는 자 앞에서, 교만한 자 앞에서 비굴할 거 하나도 없어요. 돈 많은 자 앞에서 비굴할 거 하나도 없고, 좌절할 것도 없고, 주눅들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요, 사람들 앞에서 죽을 필요도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기 죽는 거 봤어요? 저는 최재원 집사님 같이 키 큰 사람 앞에서 기 절대로 안 죽어요. 불평할 것도 없어요. 비록 나의 모습이 꼴사나운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종착지는 은혜의 완성지입니다. 그러니 이 은혜의 자리를 지키시고 그 은혜의 자리에서 저 종착점까지 잘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